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래는 제가 29장 14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내일 주일 설교를 생각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이 1절부터 4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우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죠. 이 광대한 우주, 아름다운 산과 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자연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숲속을 산책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양심으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도 신앙의 친구들과 숲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곤 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저도 이곳 로스앤젤레스에 오기 전에 살았던 곳에서 나야가라 폭포가 멀지 않았습니다. 한 차로 1시간 한 30분 정도 거리여서 조금 삶이 어렵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 가끔 찾았었습니다. 이제 폭포 가까이 가서 저 밑으로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폭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내가 이런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 널 사랑하는데 뭘 걱정하니? 마음을 넓게 가지고 모든 일을 전부 다 나에게 맡겨라. 그 쓸려 내려가는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모든 걱정과 답답함을 맡겼던 그런 은혜로운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께서도 좀 답답하고 힘드실 때 시간을 내셔서 멀리 가진 못해도 자연 속을 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로스앤젤레스는 바다가 좋으니까 해변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자연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큰 불이 일어나서 아직까지 타고 있고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 그리고 그 아래 빅서 지역에선 수백 년 된 레드우드의 숲이 많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캘리포니아로 와보라. 이번 산불이 온난화로 인해 수많은 번개가 내려치면서 불이 붙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도요, 사실은 박쥐 같은 야생동물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지요. 인간이 자연의 영역을 너무 침범해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조류 독감도 그렇고 사르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고 에볼라도 그랬습니다. 모두 다 인간이 동물의 피를 필요 없이 너무 많이 흘려서 생긴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인간의 욕심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그 피해를 그대로 인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는 다 의롭고 정당해서 내가 지금 당한 피해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마냥 피해자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해자이고 우리가 죄를 지은 자이고 그 죄가 겹겹이 쌓여서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즘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동물의 피를 흘리지 말고 검소하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연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좀 더 검소하고 겸손한 삶의 스타일로 나의 삶을 바꿔가겠다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패권 국가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켜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살 길을 찾으라고 해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가 패망합니다. 설마 했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만이 최고인 줄 알고 황금의 바벨탑을 교만하게 쌓고 있는 이 역사를 향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대 기준을 동성애를 비롯해 보란듯 파괴해버리는 이 교만한 역사를 향해, 그리고 아직도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이 인종차별이 만연한 이 불평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 중심의 시대를 열어간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신은 필요 없다,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간 현대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요 서로가 서로를 열심히 죽였습니다. 20세기는 지난 20세기는 세계 1,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을 비롯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잔인한 세기였습니다. 오늘 21세기 들어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시리아 내전으로 이어지고 있죠.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만 보아도 정치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분열의 정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에겐 희망이 없다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 2장 22절의 선언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만을 의지하던 데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언의 예레미야 선지서의 선언의 중심 메시지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역사에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일날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또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환경의 재앙을 통해서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으라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완고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저희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삶의 모든 시간들과 기회들을 통해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기쁜 토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